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하면은 이제 핍박자 사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그 계획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 교인이었죠. 그냥 유대 교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청년으로서 열심 당원이었죠. 게다가 성경 또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죠. 그것이 사울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즉시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즉시로란 말은 뭐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즉시 어떻게 했어요? 각 회당이란 말은 회당들이란 말이죠. 이제 다메섹 지역에 총 30개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저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고 했죠. 이 힘을 더 얻었다는 이 헬라어는 신약에 총 7번 쓰이는데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면에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믿음과 영적인 힘을 얻었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문장이 삽입되어져 있냐면요, 말씀 안에서 힘을 더 얻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라는 문장이 삽입되어져 있거든요. 뭡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 그걸 통해서 힘도 얻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해질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돼서요? 중요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큰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표하고 있는데, 그 성취로 누가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23절로 28절을 보면은 당연히 이러한 사울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했죠. 근데 이 여러 날이 지나매는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아주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그 기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은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나요? 그냥 상상하기에 이제 깊은 기도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많은 영적 체험도 했겠죠. 그때마다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사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그 깊은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때 뭡니까? 더욱 확신에 차서 여러 날이 지난 후 3년 후에 돌아온 사울은 더욱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 잠시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그 내적인 힘을 얻고 또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더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말씀 시간이요, 뭐 큐티 시간이요, 주 앞에 서는 그 시간이죠. 요즘은 이제 첫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을 정말로 밤에도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은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품은 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교제 속에 우리는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24절로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 유대교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을 이용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 편에서 이 유대교를 위해서 싸웠던 그 사울이 하루아침에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문을 밤새 지켰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놨죠. 뭐냐면요, 이 다메섹의 아레와 왕의 고관들을 통해서 이 성문을 밤새 지키게 한 거예요. 공권력이 일어난 거죠. 그때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울의 제자들이죠.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청년 지도자였잖아요. 열심 당원이었잖아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회심하는 그날 함께 하나님이 몇몇이 이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혼자가 아니래요. 이거는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이 통하는. 저는 그래서요, 뭔가 제가 동역자들을 만들려고, 동역자 삼으려고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모두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반드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같은 교회 성도가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 중재자의 응답을 받은 이 바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의심까지 했죠. 하지만 바나바가 이것에 자원해서 중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요,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인생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주의 사랑과 지혜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랑과 지혜로 뭐예요?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요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명의 삶 묵상하면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뭐 성도를 섬겨야 된다, 뭐 많은 영혼을 섬겨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빼서 정말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더욱더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24시간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하지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28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은 뭡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이 어땠나요?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아무리 그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 동역자들을 붙이시어 그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꼭 그리하여 하니까 이게 마치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문을 보면은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한편 그러므로예요. 한편 그러므로와 그냥 그리하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32절에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는 것은 그냥 잠깐 이 사울이 회심하고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는 뭐 빌립의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울의 회심 및 그 이후의 사역이 교회의 평안과 부흥에 모든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어요. 이 든든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각 지체의 지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든든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했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마디로 경건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무엇도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 교회만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만 없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교회가 이제 수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31절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이제 힘을 얻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냐?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숭배하는 이제 우상화 정책을 썼잖아요. 로마에서도. 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그 천황을 이제 우상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어떤 짓을 하려고 했냐면은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그 유대교의 대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각 지역에 흩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근데 또 이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극심한 박해를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그 성도와 세워진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뭐 부흥의 시기가 지났어, 이제는 뭐가 됐어라고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일어날 일들, 핍박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분명한 건 있어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 분명한데요.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를 경외함.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뭡니까? 거룩과 경건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 속에 세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인도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기도해야겠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이 든든히 지어가도록 든든히 지어가도록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